본문 보시면은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짜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그 갈릴리로 올라가거든요.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간에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제자들은 마을에 아마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그런 상황이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 이거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이 왜 저 여인하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이제 이상히 여겼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그 여인한테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그 여인하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도로 왔는데, 야곱의 우물가에 물도로 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 세상에 할 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전한 것은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하는 그 여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주는 물은 곧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이 샘물 이야기를 했어요. 샘물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기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그 여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 가가지고 곧바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들어가 가지고 곧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전파를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자가 전파를 하는 그 말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분, 이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이 사람이 알고 나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너희들이 와서 보라. 이 사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렇게 지금 그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동네에서 다 나와가지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전파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보러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중간에 띄고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에 다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는 다른 게 잠깐 들어가 있고요. 제자들과의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연결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사정을 전부 다 속속들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에게 함께 유하시기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같이 여기 좀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2일 동안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안 나타나지만 말씀 강론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믿음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사람들이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 여인한테 말하기를 이제 네가 증언하는 그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믿는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더니 이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어떤 일이 사람들한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 말씀은 절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말씀이 살아서 무슨 말씀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봉사 눈뜨기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말씀의 변화,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면은 그 속을 변화시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세상으로 따라갔던 거 있잖아요. 세상으로 따라갔던 것이 탐욕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내가 저절로 내가 그거 따라갔었는데 그것이 나였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가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변화시켜 가지고 저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가 행동을 할 때 그가 말씀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인데, 말씀을 내가 들은 다음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 버리면 내 자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새로운 영적 세계가 그에게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일이 예전에 일어났었는데,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면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 듣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어가지고 뱀이 시키는 대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는데 이 하와가 네가 이 뱀이 시키는 대로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동산 가운데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갔을 때 그에게 사단의 속성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아주 기묘하게 창조됐는지 몰라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됐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종처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했는데 우리 사단을 따라가 버리니까 사람에게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단의 속성이 들어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사단의 속성이 들어간 그 사람들과 새로운 교제 방법을 거기서 다시 또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이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를 드리면서 나랑 교제하자.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를 없애는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나랑 교제하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구약시대를 마감을 하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늘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심으로써 완벽하게 사람들을 이제 사단의 생각이 젖어 있는 거기로부터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거기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거기서 사람을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제 사단의 속성이 완전히 나가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단의 그러한 속성, 악의 속성, 탐욕, 살인, 거짓, 당짓는 거, 이런 안 좋은 그런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회복해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육체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육체, 아직까지도 옛날의 속성이 남아있는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육체가 십자가에 나와 같이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네 육체의 말을 절대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네 육체 시키는 육체의 말 절대 따라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따라오게 되면은 네 육체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네 육체도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네 육체가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네 육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육체에 무정한 것들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질병, 무질서 이런 것들, 정신에 잘못된 거 이런 것들 전부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육체는 옛날의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 길로 나 본능적으로 나를 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이 된 것을 망각하고 내 사람을 막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이런 옛사람의 육체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육체에까지도 막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 육체에서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능력이지, 그냥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봉사가 눈을 뜨는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자들이 말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그 사람 말이 진짜니까 네가 저 사람 말을 들으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영적인 뭔가 있는 줄 알고 거기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결과물들이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절대 실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알맹이는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해지고 싶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뭔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자꾸 옛사람의 속성, 사단의 속성,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속성, 거짓의 속성, 살인의 속성, 미움의 속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육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서 영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로마서에서 네가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요, 이게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자신이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의 또 한 가지의 속성은 뭔가 하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사람 속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단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말씀을 따라가도록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따라가도록 변화시키고, 그러면은 그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게 되면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들으면은 바로 그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하나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부터 그것이 나가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해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하고 친해지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막 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이 말씀들의 세밀한 것들이요, 금방금방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막 새로운 생각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을 깨달음의 말씀들을 그냥 퍽퍽 줍니다, 나한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너무 그게 소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저절로 내가 살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들은 그 사람은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말씀이 살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은 삶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삶,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라든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이런 비밀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어디 밖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엄청나게 새로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세계, 영적 세계의 비밀들의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다 듣고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이런 엄청난 비밀의 세계를 깨닫게 되신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세계를 알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제가 지난주인가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1000개, 10,000개, 애플 1000개, 10,000개를 갖다 줘도 안 바꾼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상속, 내가 상속받은 이 상속, 이 어떠한 거하고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내가 이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주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어디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 왔어요. 그 먹을 것을 이제 구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거 잡수시라고 하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데,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되셔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나에게는 따로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 양식이 뭔가를 알려주시는데,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 우리들은 항상 육적인 차원, 제자들은 항상 육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 양식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와버리죠.
우리들의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면서 이게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걸 우리가 좀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우리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차원을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차원을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이 차원을 벗어나셔가지고 이제는 나의 양식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만, 깨달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나가고, 이게 뭐 예수 믿지 뭐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막 뭘 한다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칼을 잡고 나가서 설치면 단방 거기서 깨져요. 예, 뭔가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뭔가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훈련도 안 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오래 못 가요. 이게 바로 깨져버립니다. 하나 영적 세계가 그냥 아무나 내가 가가지고 전도한다 그래서 전도가 훅 돼가지고 막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사실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막 전도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와가지고 막 내가 할 것 같으면은 전도가 되기는 돼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역사는 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고 지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고 지치기 때문에 금방 거기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기록된 말씀을 단독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행하는, 이런 게 갖추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에 행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육체의 훈련이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년 했어요. 이게 모세 40년 했어요. 말씀 따라가는 훈련 40년 했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곧바로 막 기쁘다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뭘 한다? 이게 바로 나가서 깨지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자기를 이제 내가 말씀을 저절로 따라가도록, 이게 말씀을 내 속에 받게 되면은 받은 말씀대로 내가 저절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저절로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니 저절로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골리앗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적 전쟁이 그런 겁니다. 그 구약시대의 전쟁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요수아의 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요수아의 전쟁 보면은 요수아가 전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수아가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성 돌라 그러잖아요. 그냥 돌기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엔 7번 소리 확 질러요. 그러니까 성이 확 무너집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원자폭탄이나 무슨 그 수소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거 다 아웃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내 육체가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내 육체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의 양식이 바로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내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진짜 배가 불러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배가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배가 불러요. 이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못 하기 때문에 항상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무리 먹어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은 내가 이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이걸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근본이거든요. 사람의 본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체인 영이 항상 배고프면 육체는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육체가 아무리 먹을 것 많이 먹고 배불르다 할지라도 항상 배고픈 게 영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도 되지만 예수님의 양식보다는 우리의 양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고, 그 말씀을 깨달게 되면 내가 그것을 저절로,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요, 추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은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자,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추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는 자들은 심는 건 누가 심었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었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었는데 무엇을 심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심었어요. 우리한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세상에서의 십자가를 지라고는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는 너희들을 추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어떤 한 자연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야,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저 십자가에 지금 이렇게 들려가지고 있는데 네가 마음으로 저거 쳐다봐라. 네가 만약에 저것만 쳐다보게 되면 너는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뿌린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예수님이 요렇게 저거 쳐다보기만 하라. 네가 저거 딱 쳐다만 봐라. 그 쳐다보라고 말하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이 말씀, 그냥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미쳤다 그러지, 우리한테 무슨 예수 믿겠어요, 그 사람이? 예. 뭔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바로 추수의 임무, 이게 거두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전부 이 곡식을 심어가지고 전부 추수할 때가 되어서 우리는 그냥 베기만 하면 되니까 베가지고 그것을 우리 보고 가지라 그래.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 이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적 세계 이야기예요. 영적 세계 이야기인데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세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바로 우리는 가가지고 그냥 쉽게 추수하는, 그냥 거두기만 하는 데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고 우리가 그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추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추수할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씨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수를 해야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것은 이제 이게 누가 하느냐면은 전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추수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목적이 백성 구원이에요.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의 신분, 영적 세계에서 직분은요, 무엇에 의해서 갈리느냐 하면은 이름에 의해서 갈려요. 누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름이 여러분들이는 아나 누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의 서열이 갈린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수억만 개의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이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따라서 직분을 다, 영적 세계의 직분을 다 수행해요. 이름에 따라서 직분을 다 수행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구원이 최고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직분을 가진 자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남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보는 여기 세계에도 우리가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에 지금 천사들이 꽉 들어차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행위를 돕기 위해서. 전부 다 얘네들이 구원을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천사들이 다 동원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 이름이 바로 저보다 천사보다 월등히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라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직분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속성,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너희 차례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이젠 네 차례다.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 요 두 개가 합쳐야만이 백성이 구원하는 일이 구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한테 무엇이 주어졌느냐면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이름이 전도자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들한테 와버렸어요. 예수 이름이 우리한테 와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뜨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딱 나가게 되면 귀신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고요. 모든 천사들은 우리 앞에서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구원의 직분을 행하는 우리 앞에서 다 복종을 해야 돼요. 전부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벌도 줄 수 있어요. 예. 이런 엄청난 그런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 한 달에 몇백만 원짜리 월급쟁이 하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 내 자신이 누군지를 똑바로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고 그 목적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 하면은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구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몽사가 눈 뜨고 뭐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세계의 구원이 이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이 잃어버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아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이 절대 잃어버린 이 아들을 다시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예수 이름이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네가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 네가 이 사실을 알고 네가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네가 알고 달려간다면은 네가 필요한 것들 모든 거 다 공급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다 맞춰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절대로 죽음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들이 살려야만 된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아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쪽으로 나와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구원의 직분을 우리들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이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이는 취업할지어다. 직장을 가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요, 사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더니 지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가 탈취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전쟁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쟁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 이름이 절대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고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순결하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순수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걸 너무 좋아해요. 순결한 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머리 안 돌리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심오한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구원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막 이게 한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것은 뭔가 되다가 말씀이 이게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 뒤에서 그걸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또 다른 또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받게 되면은 사실상 그 프로그램 없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분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소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면서 우리는 거두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힘든 게 아니라 거두는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노력 없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영적 시점,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